네, 주일날 목사님께서 강구하셨듯이 당분간 목사님께서 우리 건축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결될 때까지 주중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같이 새벽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어, 피곤치 않도록 저희들도 두 팔을 꼭 잡아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과 흠없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과 흠없는 성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 인도했을 때 에베소 1장 이 앞쪽 부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고 또 구별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또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가 되었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한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흠없는 성도이다. 그것을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찾으시는 하나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가, 그러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기를,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요. 보통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거나 받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으면 보통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답이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그러나 이 완벽한 대답 뒤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막연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생각만 한다면 사실 이것은 여느 종교관과 또 내세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실 천국도 아니고요, 영생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과소평가한다면 사실 천국도 구원도 영생도 그만큼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세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체.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 만한 신분과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일단 우리의 신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자격인데, 이 자격을 갖추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공포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마음 놓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온전히 우리가 회복을 누리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할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이 거룩하고 흠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성경학자들은 이 거룩함을 모든 악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운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운 상태.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되는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악의 영향을 받으시는 일도 전혀 없으세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과 동거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악에서 초연하고 자유로운 상태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요, 천상 예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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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죄와 전혀 상관없으시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시다. 그것을 그 천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격리된 상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자, 그렇다면 이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 용어로부터 출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흠이 없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나왔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 이 제물에 대해서 절대 흠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나올 때 그 제물이 무슨 눈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절뚝거리든지 이 결함이 없는 제물은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완전한 것을 동물 가운데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른 동물들을 얼마 동안 잘 먹이고 또 잘 관리해서 어떤 결함도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나올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흠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분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셨고 선택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이미 사실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미 택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탈선하든 죄를 짓든 결국에는 어떻게든 구원받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논리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실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방종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타락하고 싶어도 함부로 타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가 없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밖에 맺히듯이 선택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열매, 이 거룩함과 흠이 없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열매가 거룩함, 흠없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내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함과 흠없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다시금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걱정이 되시죠? 나는 이 거룩함과 흠없는 열매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데 막 걱정이 되고 막 무서운 생각도 드십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가 하나님과 같이 그 거룩함과 흠없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불완전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그 은혜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나는 그런 열매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데 그럼 나는 선택받지 못한 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선처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아주 기가 막힌 두 가지 원칙을 이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차츰의 원칙이에요. 차츰. 한 단계 한 단계의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순간이 아니라 즉각이 아니라 차츰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러한 부분을 보고 절망과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차츰의 원칙, 점진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원리만 기억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 문제가 처리되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은 협력의 원칙이에요. 협력의 원칙. 협력의 원칙. 사실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과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또 너희 스스로 혼자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동행하고 계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그 고지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령 하나님의 상호협력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막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버티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제약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 고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며 낙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닮아가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까 천국도 영생도 하나님 없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도 영생도 우리에게 놀라운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창조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시고 하나님처럼 흠이 없고 완전하게 되는 고지를 향해 지금 이 순간도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잊지 마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을 것은 끊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리에 앉아 날마다 죄만 짓고 또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러한 고귀한 신분에 맞는 자격을 잘 갖추어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으니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